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수억,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사람들이 태어났고, 그리고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태어나서 살다가 죽은 사람, 현재 살고 있는 사람 모두를 합해서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놀랍죠? 똑같은 사람은 쌍둥이도 없습니다. DNA가 똑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란성 쌍둥이라 할지라도 겉보기에는 똑같아. 그런데 똑같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생각도 다르고요, 가치도 다르고요, 목적도 다르고요, 말하는 태도, 자세나 이런 것도 다 일란성 쌍둥이도 달라요. 또 본인들도 다르다고 느끼지만 보는 사람의 관점이나 입장에 따라서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놀라운 것 하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사람 만들어서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 다 다르게 하셨거든요. 어떤 때는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 똑같이 만들어 놓고 그러면 똑같은 생각하니까 이 힘을 모아가지고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다 다르게 해놓고서 하나가 되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 하나가 되라는 거야. 이 말 이해하시죠? 제가 뭐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으니까. 그래야 된다. 서로 다르지만 다름 속에서 하나가 돼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야 힘이 있어, 능이 있어. 그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이들이 퍼즐 맞추기 게임 아시죠? 조각조각 다 내가지고 흩어놓고 그거 맞춰가는 거잖아요. 똑같은 게 없어요. 다 달라요. 근데 다른 거를 맞춰놓으면 아름다운 어떤 그림도 되고 모습도 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다름이 참 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데 그 다름이 굉장한 아름다움과 열매를 맺게 하기도 하더라. 이 지체라는 걸 이해하려면 퍼즐을 생각하면 돼요. 소용없는 퍼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른데 다 필요해요. 이제 다름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다름이 새로운 것을 만들고 그 다름이 그 다양성을 형성하고 그 다름이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게 하는 힘, 에너지가 거기 있다 라는 거죠. 뭐 거꾸로 다름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해치는 경우도 많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한번 보면 사울은 다윗과 다르고 다윗과 사울은 달라요. 그런데 사울은 그 다름을 가지고 다윗을 괴롭힙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러는데 재능, 은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울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잘 아시죠?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했으니까. 자기가 왕이라는 의식을 늘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하나님이 명해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양질의 짐승을 남게, 물론 핑계는 다 있었습니다. 그 핑계 통하지 않아요. 우리 그게 능하잖아요. 별로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 같이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가지고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에 취하고 말씀에 취하고 사명에 취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그걸 모르면 아무리 얘기해도요, 귀뚱으로 듣고 흐릅니다. 예.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왕도 살려주고, 죽이라는 왕도 살려주고, 그래서 그때 나온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이 사건으로 참 안타깝게도 사울은 왕권을 박탈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받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제사장이 될 수는 없죠. 그런 이유는 또 충분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고 사람들은 두려워 떠나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제사를 드려 전쟁을 하는 것을 이미 그 시대에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던 시대인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이 와야 제사를 지내는데 기다리다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나라도 제사를 지내자. 이유가 그럴듯하잖아요. 나라도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사무엘이 오지 않는데 기다리다가 어떻게 그냥 죽을 수는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입장이나 처지나 환경이나 여건상으로는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악한 행동은 점점 심화되기 시작했어요. 악령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요. 어디로 보내냐면 베들레헴으로 보내요. 베들레헴에 누가 사냐면 이새가 살았거든요. 이새의 가족에게 가서 그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런 얘기.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큰 아들부터 다 아니라, 지나가는데 아니라 다 지나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묻죠. 또 없느냐? 한 명 있습니다. 막둥인데 지금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들에 있습니다. 빨리 데려오라. 세운 것이, 그렇게 데려와 세운 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아주 또 유명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봐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그 다음은요, 자동 오토매틱으로 뭔가가 그쪽 방향에서 뭔가를 해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세상을 향합니다. 세속화된 세상에 빠집니다. 그리고 점점점 신앙이 약화되고 나중에는
그냥 적당히 대충 살죠. 다윗은 그 이후로도 2번 더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한 번은 유다 백성의 왕으로서 기름을 받고, 그리고 나서 7년 반 동안 왕으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제 장로들에 의해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침받는 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이제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전체에 명실상부한 왕이 됩니다. 우리 인간 사람 이 마음이요 굉장히 간사해요. 아니,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간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간사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리고 간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그래요. 다 그렇게 해놓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걸 다 뒤집어 버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감정에.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안 그런 척하지 마세요. 다 그래요. 똑같아. 감정에 민감해. 그래,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왕에 다윗이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왜 눈치를 못 챘겠습니까? 누가 얘기해도 결국은 아는 거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바가 있으니까 뭐 그냥 넘어갑니다. 사울 왕에게 다윗의 잘못이 있다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잘못한 게 있다면 사울 왕에게 충속을 다한 거야. 대신 생명을 담보로 싸워서 이겼고, 전쟁에 나가라면 다 가서 승전해갖고 돌아와서 영광을 다 사울 왕에게 돌렸고, 사울이 네가 가서 혼자 가서 생명을 취해와라 그러면 막 가서 다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집요하게 죽이려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힘들었을까. 나는 그런 마음도 없고 충성을 다하고 있고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다 이유도 없이,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 말 들은 거 그거 하나 말고 뭐 있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집요하게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사울은 그랬지만 다윗은 그 마음에, 그래 너 그랬지? 그래 내가 너 가만두나 봐라, 이러지 않았다.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내 신앙생활, 신앙 여정에서 어떤 것이 기준이고 어떤 것이 중심이냐 하는 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일 수 있어요. 돈이죠. 돈이 중요해. 돈이면 다 좋아.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 있고 권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도, 어떤 사람은 가족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물 중심, 이거 뭐 이제 유물론에 젖어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또 하나는 모든 사고 가치들이 인간 중심, 사람 중심,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훨씬 더 조건이 안 좋은 환경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그대로 유지했고 자신의 태도와 자세를 확실히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다윗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힘, 전략이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 시대의 장수잖아요. 싸웠다면 이겼잖아요. 물론 하나님 배경이 계셨지만 하나님도 뭐 테스트이긴 했지만 야 사울 생명 내가 네게 붙이니 네 원수들 다 붙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죠. 다윗이 숨어있는 엔게디 동굴에 용배를 보게 들은 거야. 무장해제하고 그냥 홀로 화장실 가는데 군사 데리고 갑니까? 혼자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은 죽일 수 있는 기회 안 죽였잖아요. 그리고 옷자락만 잘랐어요. 그리고 동굴을 떠나는 사울을 쫓아나와서 왕이시여 부르고 나서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잖아요. 왕이요, 나는 왕을 죽일 기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죽이라고 막 부추기는데 불구하고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증거 있지 않습니까? 당신 옷자락 보세요. 나는 왕을 해야 하지 않습니다.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나는 왕에게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근데 당신은 지금 누구를 잡으려고 쫓아왔습니까? 죽은 개입니까? 아니면 벼룩입니까? 이 말은 나는 당신 앞에서는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자였다. 벼룩과 같은 아주 하찮은 존재다. 그렇게 겸손한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사울이 감동을 하잖아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죽이려 하는데 너는 나를 살리는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 뒤에 나와요. 나 집에 가서 읽어봐. 지금 보지 마. 그런데 그게 진짜 마음으로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도 주기로 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과 다윗과 사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래요. 사울과 다윗은 분명 성품적인, 성격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재능적인 것도 있었고요. 자신을 주관하는 주관자도 있었어요. 사울도 있었고 다윗도 있었고. 그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내 뜻에 부합된 맞는 선택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문제는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과 사울이 현격하게 다른 차이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일을 행한 사람이 됐고, 사울은 결국 아들 요나단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이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은요, 그 사울이라는 것도 그냥 사울 그 자체가 히브리어 그냥 사울이에요. 사울인데 사울은 요청하다, 구하다라는 뜻. 다시 말하면 사울은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운 왕이에요. 첫 번째 왕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다윗, 데이비드라는 영어로 데이비드라고 하는데, 다윗은 사랑받는 자, 사랑스러운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고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뭔가 형성된 것과 하나님이 선택해서 한 어떤 일과는 현격하게 또 달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다윗과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습니다. 이 불순종이라는 그 원래 원어를 보면 고집스럽게 반항하다라는 뜻이에요. 고집스럽게 반항.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거기에 자기 마음을 동화시키고 거기에 따르고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시편에 보면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주관하고 이끌고 자기에게 다윗 자신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누구냐면 목자와 같은 존재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윗은 히브리어를 구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스케레바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뜻이에요. 잘 알고 있는 말이잖아요. 다윗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너니라,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니라 라고 하는 말을 하죠. 왕으로서의 성품 자세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살아요. 멜레크라는. 그러니까 그 왕을 늘 얘기하고 그 왕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람 중심의 통치를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적인 어떤 것들에 의해서 두려움이 있어서 영적인 거 무시하고 자기가 제사도 막 드리고 하나님 진멸하라 하는 것도 안 하고 남겨놓고 핑계대고 변론하고 거짓말하고.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 중심이었다. 다윗은 반대였죠. 다 하나님께 맡기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자였고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서 나중에 사울 집안에 누구 없느냐 해가지고 예우하고 그죠? 절름발이 그 후손을 데려다가 자기가 겸상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왕이 돼가지고 앞에도 다 했잖아요. 다윗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었다. 다윗이 사울과 다른 점을 다 아셨죠? 이거 왜 다른 거를 알았어요? 왜 알게 하셨죠? 왜 들은 거예요? 이 말씀 왜 들은 거야?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런 게 아니야. 알려주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은 당연해요. 과정이니까. 그러나 알았으면 그렇게 살자. 알았으면 그렇게 살아라. 그래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요약한다면 이름 뜻도 그렇죠. 왕으로서의 성품과 성격도 달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정도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들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실패자로 인생을 마감했고, 참 왕이 그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다윗은 승리자로 이스라엘 왕국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사울과 다윗 중에서 누구의 삶과 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조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마음 중심에는 어떤 정도인지도 다 아시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전체를 다 아신다. 사울처럼 자기중심, 사람 중심의 삶으로 불순종하는 삶을 그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고대하고 기다리시는 그 뜻을 따라 그렇게 모든 것을 접어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처럼 그렇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래서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